영육간 거부가 되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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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속에 제2기 패밀리 힐링 캠퍼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14년 만에 처음 부부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도 있고, 또 이제 서로 배우자에게 어떤 선서문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눈물을 계속 흘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쪽으로는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원수 마귀는 무엇을 깨뜨리는가 하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되는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거리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유리방황하는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여러분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15살에서부터 30살까지의 아이들로 여러분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또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하니까 그 속에서 분별되지 못하고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음란의 영들, 이런 것에 중독이 된 아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한번 정신세계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또 맞이해서 예배를 또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 모든 분위기가 교회 가면 꼭 전염병 바이러스 보존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영적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력하게 무너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영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뭔가 하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힘을 얻고 또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시편 84편 말씀은 시편에 보면은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40편이라든지 42편. 근데 그 가운데 이 시편 82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온, 메카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장막절 3차례 성전을 가지 않으면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디아스포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돈을 벌어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메카를 찾아갑니다. 그곳을 찾아가고자 하니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겠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죠. 실제로 이 시온산은 해발 한 720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가다가 보면은 갖가지의 낮은 골짜기와 협곡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대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82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주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곳에 살고 싶어서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가 그래서 약해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병들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출세를 못해서 시험을 잘못 쳐서 뭐 어떻게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안 돼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남,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밤 12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제 올라갈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십자가 불이 켜져야 제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신방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불을 켜놔야 제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열쇠도 받지 못했고 또 자동으로 이 불을 십자가 불을 켜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의도 교회를 다니다가 사업장을 조그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순복음 계열의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문이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곳을 보는 거예요. 밤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낮에는 가서 기도할 짬이 나지를 않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막 가슴이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불이 켜지면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떼어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은 내가 성전에 가서 마음껏 부러지게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12시, 1시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가면 그게 이제 문이 열려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돼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언제 제가 아침이 되는지를 모를 만큼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냥 계속 기도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훈련된 기도가 오토바이, 뭐 따발총 발송하는, 이렇게 발사하는 이런 기도가 그때 다 제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가 끝나서 지쳐서 눈을 딱 뜨면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럼 또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성전 문을 열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부어지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전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기쁨은 이 세상의 술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있을 때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적군에 달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원리, 비밀을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동행을 합니까?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데 보이는 실체가 있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임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위로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룻밤에 이제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새벽에 눈을 뜨기도 하고 내 의식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깊은 수면에서 눈을 뜨고 이 내 의식이 돌아옵니다. 이때 그냥 뻘떡 일어나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낮에 할 때 어느 시간 수준까지 시점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에 고요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영적 침잠이라고 말합니다. 요 상태까지 왔을 때 비로소 잡념도 제거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일문일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일상을 살다 보면 낮에 분주한 것들이 많아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거를 쫓아내는데 시간이, 이걸 정리하는데, 이 잡념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아침 시간은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자면서 이미 마음의 고요가 찾아왔어요.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니 영혼을 잘 모르면 마음이라고 합시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을 뜨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또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는 성경 구절,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찬양이 터져 나오면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나오는 찬양은 여러분에게 그날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붙잡고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찬양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음성이에요. 귀에서 들리면 귀신 소리입니다. 절대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평생에 한 번, 정말 아주 가끔 생음이 들릴 수는 있어요. 저도 생음을 한 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음은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실제로 귀에 들리는 생음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여러분 정신분열의 정세가 있다든지 귀신, 무당 귀신의 역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집니다. 들려질 때 안 들려도 괜찮아요. 들려질 때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음성을. 또 만약에 찬양도 없어요, 음성도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슬픔의 감정이 밀려서 와. 걱정, 근심이 밀려서 와. 마음이 답답해, 우울해, 뭔가 이 마음 안에서 짜증이 나.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정을 그냥 툭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느낌 알아차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아침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30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안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안해. 그러면 그 불안 감정을 딱 붙잡으세요.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 주님 왜 불안하죠? 물으세요. 왜 불안하죠? 물으세요. 정문적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질문을 던져두세요.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하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두면요, 하루 일상 중에 답을 듣게 한다든지 일주일 안에 여러분 90%는 대답을 다 알게 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영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저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 그 대답을 주시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늘 있으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알고 계셔요. 네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어떤 사람을 통해,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필연적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면서 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감정, 최고 좋은 감정이 뭐냐? 기쁨의 감정이에요. 감사의 감정.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영성은 여러분 기쁨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기쁨의 영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히히호호랄라 이렇게 다니면 요거는 이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상태입니다. 아셨죠? 그런 게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쁘고 그저 마음이 늘 평안, 요 상태를 우리는 기쁨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영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 화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밤이 다 가도록 하루 해가 지도록 여러분 다음 날이 가도록 그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늘 중심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여러분 이게 하나로 말하면 기쁨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정감으로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정감 있게 딱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10분 정도면 족합니다. 10분. 의식이 돌아와서 조용히 느낌을 알아차리고 주님 왜 내 마음이 오늘 불편하지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경 오디오를 틀어놓으세요. 또는 찬송가, CCM 또는 유튜브의 설교 뭐 이런 거를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뉴스는 여러분 하루 종일 볼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여러분 일부러 뉴스 틀어놓지 않아도 하루 종일 뉴스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영혼을 열 때 내 생각이 깨어나고 나의 몸이 깨어나고 내 영이 깨어나는 그 시간에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 찬양 이런 걸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틀어놓고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도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좋아요. 아니 다 암송 못하면 한 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라다. 이 한 절이라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또는 주 예수 이름 호칭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또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일상을 시작했어요. 일상을 시작했다면 영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뭘 하느냐?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암송해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죄인인 나에다가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아들을, 딸을, 남편을, 아내를 그냥 넣고 흥얼흥얼. 그게 어려워요? 그냥 방언하세요. 방언.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그냥 일하면서 세수하면서 양치하고 룰룰룰룰 소리 안 내도 돼. 속으로 하셔도 돼.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말을 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육체의 시선이 주님에게 꽂혀 있고 마음의 시선이 주님에게 꽂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이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은 여러분 힘의 원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을 더 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영적으로 강력한 자, 강건한 자로 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요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화장을 하십니까? 화장을 큐티하듯이 화장하지 않아요? 꼼꼼하게?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말씀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루의 일상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과 해당되는 대화를 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내면의 기도가 계속 베이직에 깔려가야 돼요. 계속 방언 기도가 되든지 기도문이 되든지 주기도문이 되든지 뭐가 계속 깔려가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저는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면요, 한 평짜리 기도원을 제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야 소리를 지르고 막 거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가만히 있어요. 속에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안테나를 2개를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 일해도 그 일터가 여러분 예배 장소인 걸 믿으십시오. 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는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에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일상 중에 3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잠깐 일상을 멈추세요. 잠시 멈춤을 하세요. 잠시 멈춤을 하세요. 제가 방글라데시 갔더니 그때 라마단 기간 중에 있었어요. 세상에 그들의 시간이 있어요. 3시든가 그 시간이 되니까 최고 큰 방글라데시 다카에 제일 큰 백화점에 갔어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3시였던가 문을 다 닫아버려요. 상점에 다 문을 닫아버려요. 왜 문을 닫느냐? 그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 그래서 관광객으로 간 우리들 외국인들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거기서 좀 며칠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정말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야 돼. 그냥 제가 그걸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히 날라리구나. 이들은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거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저렇게 철저하게 저들이 저렇게 지키는구나. 물론 가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철저하게 그 시간 장사 되고 안 되고 관심 없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대. 자기네들이 말하는 경전이 있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잠시 멈춤을 하세요. 길지 않아요. 5분, 10분. 그냥 그 5분, 10분 동안 잠시 침묵하고 조용히 주님 안에 그냥 있어 보세요. 회사 사무실에 있으면 의자에 바지에 등을 기대고 그냥 잠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신을 덮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세요. 마음에서는 기도문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돼요. 하루에 3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질 겁니다. 혼탁하지 않아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미혹의 영은 우리의 감정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총의 그릇을 다 엎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고비의 시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었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못 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쌓여있는 걸 다 엎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은 720m 해발 720m라 사방에서 다 보여요.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춤을 하고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온산을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에는요 영적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성전 본당에서 기도를 하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또 그 뒤에서 또 하세요. 또 하고 있으면 또 하세요. 서로 와서 불이 하나면은 꺼지기가 쉬워. 2개, 3개 서로 모여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의 불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녀? 여러분 그거 고통입니다. 노동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어. 설교가 들어가면 졸아버려. 눈이 그냥 이게 천근만근이에요. 머리가 아파. 어깨가 눌려.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이 더 좋아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축도할 때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영적 귀를 열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제가 시대적 상황을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게 허락된 이 성도들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들의 귀가 어떻게 하면 열리지? 왜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하늘이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산을 바라봅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겠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겠는지.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많은 부분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3시간만 부러지져서 기도해봐요. 성령 하나님이 틀림없이 답을 줍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하나님 교회 가기 싫어요. 3시간만 울어보세요. 성령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든지 가라 그러는지 틀림없이 답을 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운, 힘, 에너지, 영권 이걸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 수준으로 아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호흡이 아니고 보약 한제가 막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에너지가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으면 힘이 쫙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판판이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원리는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로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100%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도 5절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늘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시온산을 가면요, 가는 길에 골짜기가 많이 있어요. 협곡이.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인생의 여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줍니다. 정말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 가거든. 너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 배도하거든. 마지막 때 여러분 배도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이럴 때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여러분 절대 주님을 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 지키길 바랍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세요. 마지막 때가 임박하여졌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할렐루야,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원리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합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길로 가면 됩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질문하세요. 주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 범사에 는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지도하여 주시리라. 놀랍게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대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청직이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여러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가 있어도 주님이 없다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상황에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천국인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왜 주느냐? 네가 청직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1000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강건하면 70, 80, 요즘은 100, 120 말합니다. 길어봤자 120입니다, 여러분. 120년 살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영원한 세계,
천년 왕국의 세계, 영원 천국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뭘 그렇게 미련둘 것이 많습니까? 하늘에다가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세상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세상 것이 싫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게 싫어지게 만들어. 그전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술이 맛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진대. 오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취해야 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성령이 들어갈 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 영적으로 여러분 확 눌린 사람 봐요. 걸음이 천근만근이야. 걸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요, 그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대. 오늘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뻐 뛸지어다. 기뻐 뛸지어다.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세요. 방패가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방패는 여러분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칼과 창을 다 막아줍니다. 84편 9절에서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방패를 누구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갑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최신형의 온갖 전투용의 갑옷과 무기를 가졌지? 그렇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6.1 전쟁으로 끝납니다. 장군이 여러분, 우리는 신종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가 두려워서 떨었어요. 신종 무기가 있다고 선포하니까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도대체 무슨 신종 무기냐? 핵을 만들었느냐? 너희가 그럼 이번 전쟁에 핵을 터뜨릴 거냐? 그런데 그가 들고 일어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종 무기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하루에 3번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이곳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잠시 묵상에 잠겨보세요.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5분, 여러분 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5분만 잠시 그대로 멈추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롯이 해서 그냥 잠시 멈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지혜와 활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방패로 삼고 나아가 골리앗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정신없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신은 일개 족장인데 여러 부족 국가가 힘을 합쳐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살 길이 없어. 완전히 집안에 씨가 말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이 너무 어렵죠. 상황들이 다 어려워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분이 방패로 쓸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최고의 무기를 줬어요. 예수 이름이 무기입니다. 예수 보혈이 무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권위자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멘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아멘으로 전부 기도하세요. 성령님 부어주소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버지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고 와주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를 깨어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깨어날 시간이다. 깨어날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원수마귀 병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영적인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 다 벗어지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새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섬겨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손길마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현재 이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가정마다 기업마다 모두에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강력하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